찬송가 455장입니다. 우리 455장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기맘의 평강이 찾아오미 엄악한 세상을 이기리비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나도 이르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김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린 길 거치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이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으리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의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사길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우리 에베소서 말씀 보겠습니다.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석절인데요.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하나됨,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하나됨은 매우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요한복음 17장 전체를 보면 예수님의 기도가 소개되는데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죠. 중보기도 하시는데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 그 기도 제목 가운데 그들이 하나 되게 하소서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누구를 위해 기도하나요? 성도들을 위한 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우리 요한복음 성경 공부하셨을 때 요한복음 17장 내용을 보았는데 그 마지막 그 대상이 모든 성도들,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죠. 그 성도들을 위한 중보기도에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요? 자, 요한복음 17장 21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우리 성도들이 다 하나가 되어라고 기도하시죠. 하나 되게 하소서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성도들을 위한 첫 번째 그 중보기도 제목이 하나됨이라는 그 부분을 봤었을 때 예수님 역시 이 중요성을 아시고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3절에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힘써 지키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방주 성교교회여, 그러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남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이야기인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 3절 말씀을 보셨을 때 기억하셔야 하는 것이 있죠. 예수를 믿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하나 된 것입니다. 예. 여기서 반응이 약간 진짜인가? 뭐 이렇게 인지는 아닌지는 몰라요. 예. 확실치는 알 수가 없지만 약간 이제 마음속에는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 되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인가? 뭐 이렇게 이제 이런 부분에서 생각하실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예수를 진짜 믿은 성도는 성령을 받은 자잖아요. 그렇죠. 성령을 받은 영혼, 거듭남의 역사가 있는 자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지금 로컬 철치에 있지만 저기 이제 뭐 네바다니 뭐 뉴욕이니 뭐 한국 뭐 동남아시아 뭐 유럽 그게 있는 참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어요. 그것을 일명 우주적 교회라고 하죠. 우주적 교회. 그러니까 우주적 교회와 이런 로컬 철치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교회론을 이제 말씀드리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몸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몸. 예.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고 우리 각 사람은 각 지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하나가 된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가 아니에요. 교회 출석하는 자가 아니라 진짜 예수를 만난 영혼, 성령을 받은 영혼, 중생을 경험한 영혼, 그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지금 이미 이루고 있는 것이 이미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 공동체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지키라?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힘써. 이미 하나 되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지 않는 사람은 이거에 대해서 엥?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음표가 나는 거예요. 나는 하나가 아닌데. 그러니까 예수를 진짜 만났는가? 그거부터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질문에 되게 기분 나빠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성경은 이걸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 자신을 계속 시험하라, 검증하라, 확증하라. 예,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 그 말씀 한번 쫙 펴보세요.
성경 곳곳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제대로 믿고 있니 하면서 착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면서 선지자들 보내서 그 착각을 깨트려 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될 수 있을까요? 계속 하나됨을 계속 지킬 수 있을까요? 이런 것입니다. 이미 하나가 되어 있는데 힘써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인 것이죠. 오늘 한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하나 될 수 있다. 예, 이것입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2절 읽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3절 함께 읽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것이죠. 여러분 1절에 보면은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신신당부해요. 이 권한다라는 것은 신신당부입니다. 예, 신신당부하면 신명기 말씀만 떠오르시면 안 되고 이 부분에서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죠. 부르심을 받은 일.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단 말입니다. 그럼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부르시면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교회만 왔다 갔다 출석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당연히 우리가 출석하여 예배를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인데 출석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행한다라는 것은 walk입니다. W-A-L-K. 발음이 안 좋아서 제가 스펠링 얘기하는 겁니다. 걸으라는 것이죠.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라는 것이에요.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걸어라. 동행하라. 믿음의 선진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습니까? 에녹이 그랬죠. 노아가 그랬지 않습니까? 걸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럴 때 교회 공동체는 하나됨을 힘써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존 스토터, 이 이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신학자이면서도 목회자였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됨에 대해 저에게 참 좋은 인사이트를 주셔가지고 고민을 했죠. 특별 새벽 기도에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예,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말씀을 나눌까? 뭐 주중에는 로마서 강해를 하고 또 수요일에는 사도행전을 하고 이러면서 제가 아마 이제 말씀을 지금 여러 군데를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이 떠올랐는데 존 스토트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슬라이드 한번 띄워주세요. 그리스도인의 하나됨은 우리 성품과 행동에 자비가 있는가에 좌우된다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하나됨은 우리 성품과 행동에 자비가 있는가에 좌우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반대로 우리 성품과 행동에 자비가 없다면 공동체는 어떻게 될까요? 와장창 깨지는 거예요. 박살 나는 겁니다. 분열되는 거예요. 네, 이게 성경적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하나 된 건 맞아요. 그런데 하나됨을 힘써 지키지 아니한다면 분열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의 하나됨은 우리 성품과 우리 성품, 성령을 부어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못한 영혼은 할 수 없어요. 네.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살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영적으로 분별해야겠죠. 윤리적으로 착한 행동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흉내는 낼 수는 있겠죠. 근데
진실로 지켜낼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걸 잘 분별하시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품과 행동에 자비가 있는가에 좌우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교회사적으로도 마찬가지죠. 따라서 저와 우리 방주의 권석들이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 남을 보기 전에 이건 좀 이게 A라는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아니 B라는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에게 먼저, 나는 정말 하나됨을 힘써 지키고 있는가, 일단 나부터 먼저 점검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그러면, 저도 그래야죠. 목사인 저에게도 저는 정말 힘써 지키고 있는 것인가? 가정에서 정말 잘하고 있는 것인가? 때는 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저도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보시기에는, 이거 소 목사님 잘하시는 건 아닌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해요. 착각이에요. 여기 설교에서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삶을 뒤돌아 보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들 집에서 이렇게 옆부터 봤는데, 근데 제가 안 놀래죠. 그게 인간의 실상이죠. 한 번 놀래고 두 번 놀래고 그 다음에 세 번 놀래면서 받아들이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집사님. 이래야죠.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은 다 아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교회 연합을 위해 기도하며 힘써 행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서 5가지를 아주 짧게 정리해서 드립니다.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니까 여러분 잘 정리하셔서요. 교회 안에서 당연히 힘써 지키시고요. 가정에서도 힘써 지키시고요. 또 어디서요? 직장, 비즈니스에서도요. 교회에서만이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지키고, 가정에서 지키고, 직장에서. 다 따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다 같이 돼야 돼요. 그게 예배인 것입니다. 첫째, 겸손해야 합니다. 힘써 지켜야 할 것.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은 겸손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겸손은 무엇입니까? 겸손은 마음이 낮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낮다. 당시 헬라 문화에서는 겸손은 상당히 천한 것이에요. 겸손하면 바보입니다. 그걸 이야기하면 바보예요. 그걸 이야기하면 안 돼요. 겸손은 그런 사람들의 덕목에 있어서는 그냥 거론돼서는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이 바보 아니야? 겸손을 이야기하게. 겸손은 무엇입니까? 이 그리스도인의 겸손에 대해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 아주 잘 설명해 주셨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을 첫 자리에 모시고 다른 사람들을 두 번째 자리에 놓고 자신은 맨 뒷자리로 물러나는 것이다. 입니다. 여러분 이거 듣고 이러면은 겸손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첫 자리. 당연하죠. 이거는 여러분 동의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 아니에요?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을 두 번째 자리에 놓고 나는 어디에요? 맨 뒷자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힘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안 힘드세요? 보통 사람은 어떤가요? 예수 믿지 않는 자는 물론 미덕을 보이겠죠. 하지만 실상은 내가 제일 앞자리에 가려고 하는 것이 보통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이 먼저, 그 다음 다른 사람, 나는 맨 뒷자리로 물러나야 한다라는 것을 이 찰스 스윈돌 목사님께서 참 이렇게 이해하도록 이렇게 설명해 주신 것을 인용합니다. 자, 이것은 찰스 스윈돌 목사님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누구를요? 남을 낮게 여기고. 그렇죠? 아니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그렇잖아요. 이렇게 풀이하셨어요. 제가 참 많이 배우죠. 여러분들도 좋은 서적을 많이 읽어보세요. 성경을 읽는데 잘 안 읽혀진다, 답답하다, 좀 어렵다. 그러면 뭐부터 읽으시면 좋으냐면요. 정말 경건서적.
이거는 믿음의 선진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성경을 읽는 방법 또한 지혜로워요. 성경을 먼저 읽고 경건서적을 읽든 성경 읽는데 참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경건서적을 통하여 마음에 불을 지피는 거예요. 예. 이것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겸손은 하나됨의 필수적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둘째, 무엇입니까? 온유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는 무엇입니까? 온유하면, 여러분, 온유하면 약함을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아닙니다. 이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온유는 약함이 아니라 강한 자가 자신의 힘을 통제하는 것이 온유입니다. 강한 자가 자신의 힘을 절제하는 거예요. 절제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주 그 야생마 혹은 아주 힘이 있는 그 소가 있는데 그 소가 어때 욕이네요? 언제 욕이네요? 그 밭을 갈 때, 정말 사람을 도울 때 그때 쓰이는 말이 온유인 것이에요. 야, 얘 온유하네. 아니 그냥 막 풀어놨을 때 얘를 온유한다고 할까요? 아니에요. 힘을 통제하여 잘 사용할 때 그게 온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권위가 있는 리더가 그 권한을 통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공동체는 와장창 되겠죠. 이것입니다. 리더십에서 있어서 권위가 있는 사람이 그 힘을 절제하지 못한다면 누군지 아실 것입니다. 교회나 어느 기관이라든가 그 권위가 있는 사람이 자신의 힘을 통제하지 않는다면 하나됨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예. 아주 약한 자는 뭐가 있나요? 네. 없잖아요. 그러나 힘이 있는 거예요. 권위가 있는 거예요. 권위를 실어줬는데 그 권위를 잘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잘 사용하지 못한다면 분명히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하고요. 물론 온유는 이해심 기쁨이라는 의미도 또한 있습니다. 정중함, gentleness라고 이제 의미가 있죠. 온유하지 않는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자기 주장이 강한 거예요. 우리가 온유하면 자기의 강한 의견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절제하는 것이 온유인 것입니다. 한 템포 약간 타이밍을 절제할 필요가 있어요. 때로는요. 참 어려워요.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요. 그래서 온유는 하나됨의 필수적이다. 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오래 참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래 참으면 인내입니다.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중에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일까요? 겸손이에요? 온유예요? 오래 참음이에요? 온유입니까? 오래 참음이죠. 인내가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내가 어렵잖아요. 예를 들어 때론 전자레인지에 음식을 넣고 30초가 걸려도 막 초조하게 막 기다리는 거예요. 이거 안 됐나 하면서. 또 앞에 차가 느리게 막 가면 어떻게 돼요? 샹 하면서 이제 인내하지 못하고, 그렇죠? 많이들 하시죠? 또 설교가 길어지면 시계를 막 보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은 안 그러세요? 네. 인내가 참으로 어렵죠.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에게도 인내심을 발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앞에 거는 그래도 인내할 수 있는데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 쉽지 않아요. 예. 짜증나게 하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때 참아야 되는데 참지 못했을 때 후회하죠. 내가 대체 참을걸. 어렵습니다. 우리가 왜 오래 참아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오래 참으시지 않았다면 사울, 그렇죠? 바울전 사울 동일한 이름인데요. 네. 박살 났겠죠. 멸망했을 것입니다. 이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바울은 오래 참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오래 참음은 하나됨의 필수적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자, 네 번째, 서로 용납해야 합니다. 겸손과 온유가 짝을 이루듯이 오래 참음과 용납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겸손하면 온유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래 참음이 있다라는 것은 용납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내가 있는데 용납이 없다라는 것은 조금 이상한 거예요. 한 세트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용납은 어떤 의미인가요? 따뜻하게 품어주는 것입니다. 따뜻하게.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이렇게 대했었을 때, 야, 저 사람 정말 차갑다. 정말 냉정하다. 저 사람 정말 따뜻하다. 참 이런 부분에서는 분별력은 있지만 그래도 따뜻하다. 이게 중요하죠. 분별력과 동시에 따뜻함을 동시에 가지는 것은 참 어려울 때가 있어요. 분별력을 가진 사람, 막 진리를 사수한 사람은 너무 차가울 때가 있어요. 때로는요. 따뜻함을 가지는 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막 제가 막 되게 이제 막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막 이제 막 분석하고 하는 거를 되게 제가 참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보셨을 때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 또 때로는 어떤 분들은 또 힘들어 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혼자만의 생각입니다. 말씀들을 안 해주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부분에서 제가 따뜻하게 만약에 하지 않는다면은 분명히 또 시험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품어줘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 형제와 자매를 품어줘야 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주의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죄와 부도덕한 것, 악행을 용납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여러분 그 부분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해야 하는 것이 맞아요. 그러면요 큰일 납니다. 살아가는 방식과 생각이 다르더라도 그것을 허용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용납해야 돼요. 그것을요. 비본질적인 것에 너그러움이 있어야 한다라는 차원에서 또한 이 용납을 생각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다른 부분에서 내 말을 안 들었어? 혹은 이것을 따르지 않아? 하면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용납은 하나됨의 필수적이다라는 것이죠. 다섯 번째,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사랑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는 것.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뭐 제가 더 강조할 필요가 없듯이 사랑은 정말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은 하나됨의 필수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교회는 연합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방주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게 나오신 분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또 이 말씀을 우리 들어야 할 우리 방주의 권석들이 조금 더 나았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는데 뭐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겨야겠죠. 또 다른 또 그 사역자들을 통하여 또 우리 오실 또 목사님을 통하여 또 개인 묵상을 통하여 성령의 음성을 귀 기울이실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또 축복을 지금 오늘 또한 또 말씀을 통해 누릴 줄 저는 믿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뭐 제가 풀어서 한 말보다 성경을 직접적으로 읽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중요하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읽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마지막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시는 방주의 권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시리에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버릴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리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서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니 정예돌이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니 주님 예수 같은 들어 섬기나리. 한 피바다 한 몸이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이로 하나 되어 이리 주니 크신 뜻을 지성이로 준행하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옵소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은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것이지요. 우리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고요,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 주의 몸된 그 하나됨을 힘써 지키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나아가도록 주님 우리 교회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 새벽 기도회에 나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또 선포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부어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죠. 거룩한 백성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지요. 하나님 우리는 이미 하나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 되었기 때문에 이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이지요. 주님 우리의 과거를 뒤돌아봤었을 때 우리의 연약함이 있고 우리의 죄된 모습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그 부분을 우리가 고쳐야 할 것입니다. 성령이여 우리가 겸손하지 못했고 온유하지 못했으며 오래 참지 못했으며 용납하지 못했으며 사랑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주여 우리가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며 겸손하지 못했다면 더 겸손하게 하시고 온유하지 못했다면 온유하게 하시고 주여 오래 참고 용납하며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겉으로만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형제를 사랑하고 나아가는, 자매를 사랑하고 나아가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가 차가운 공동체가 아니라 따뜻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방주교회가 주여 사랑 가운데서 서로 사랑하며 주여 용납하며 나아가는
우리 방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내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RLF 또 우리 KM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말씀이 선포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져 예수를 아직 만나지 못한 영혼들에게는 거듭남의 역사, 중생의 역사가 있게 하옵시고, 연약한 자, 미성숙한 자, 그 영혼에게는 정말 성숙함에 이르는 그 믿음의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인도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가 중요해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것이죠. 그리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냥 자리에 앉아서 오늘 말씀 좋았네 하고 오늘 감동적이었어, 그건 예배 아니에요. 그거는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고요, 그 은혜를 받았다면 살아내는 것, 그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이러한 결단이 없잖아요. 그냥 말씀만 듣고 끝나면 그거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자로서 우리 성도들이 반응하고 나갈 수 있도록 위해 기도해 주시고, 재직회를 위해 또한 더불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가대 찬양팀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일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은 너무나 짧지요. 하나님, 우리가 오래 살 것 같지만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이렇게 하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늘 압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의 삶이 소중하고, 특별히 우리 공예배, 우리 정말 성령을 받은 영혼들, 정말 예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영혼들이 이 교회 공동체에 나와 아버지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 합심 기도하며, 또한 또 이렇게 또 찬양을 드리며 기도하는, 또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 그러한 내일 예배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주여,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한 영혼에게는 예수 십자가 사건이 있게 하옵시고, 또한 아버지 예수를 만났지만 믿음이 연약하고 미성숙한 자에게는 아버지 성숙함에 이르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는 교육자들에게 지혜와 명철함을 더하여 주시고, 아이들에게, 또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또 RLF와 KM 모든 영혼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반응하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을 듣고 그냥 좋았다, 그냥 은혜롭다라고로 끝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압니다. 진정한 예배자,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그러한 예배자들이 많이 배출되어 우리 방주교회가 든든히 서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을 준비하는 성도대와 찬양팀에게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잘 준비하고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또 재직회를 합니다. 우리 재직들이 동참하여 함께 나누고 귀한 시간으로 삼는 축복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는 우리 부임하시는 하원식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또 강구가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 잘 준비하셔서 또 저희 교회 잘 또 부임하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유스 사역자 청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기도하실 때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토요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 그 리더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하원식 목사님, 또 유스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지난 토요 특별 새벽 기도에 선포한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정말 목회자가, 여러분들 제가 목회자지만 목회자가 정신 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 다 잘못입니다. 목회자가 잘못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부터 회개하고요.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유수사역자 청빙을 넣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임하시는 하원식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랜 시간 청빙 기간이 있었지요. 아버지, 지난 시간을 뒤돌아볼 때 다 목사 잘못입니다. 목사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고 어려움이 있었을 줄 압니다. 솔직하게 고백하고, 주여 이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반응하고
주여, 우리가 이제 청빙하여 싸우니 우리 하원식 목사님 성경적 가르침에 따라 본이 되는 리더십, 주님 정말 그 은사를 자령하여 이 리더십, 주님 정말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리더십, 주의 영혼을 국리를 여기고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리더십, 니에미아와 같은 리더십, 주님, 그리고 바나바와 같은 리더십, 그 리더십을 발휘하는 하원식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십시오. 좋을 때는 잘 발휘하지만 어려울 때, 힘들 때도 겸손하게 엎드리며 아버지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리더십을 품는 우리 하원식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 방주 성교회 목회자로 인하여 아버지 이 교회가 어려움 당치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 중직자로 인하여 교회가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를 붙드시고 목사가 먼저 정신 차리고 기도하며 그 삶을 내어드리며 나아갈 때 우리 성도들은 아버지 성령의 감화 감동되어 삶을 살아낼 것입니다. 주여, 목회자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유스 사역자 청빙 또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자녀들에게 정말 말씀을 잘 가르치고 함께 삶을 나누며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유스 사역자가 잘 청빙되어 주도록 성령이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번째는 환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리사 자매 10월 12일에 버커빌에서 인조뼈 넣는 수술이 있습니다. 부작용 없고 염증 없이 깨끗하게 잘 치료되도록,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 리사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10월 27일 양현모 집사님 또 수술을 받을 예정입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간절히 또 여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 두 분 젊은 우리 청년이죠. 그렇죠. 30대니까 우리 양현모 집사님과 리사 자매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리사 자매 10월 12일에 인조뼈 넣는 수술이 있습니다. 부작용이 없고 염증 없이 깨끗하게 잘 치료되도록 아버지 주관하여 주십시오. 주여,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가 정직하게 정말 또 수술을 잘 집도하여 아버지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리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붙드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 함께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10월 27일 양은모 집사님 수술 받을 예정입니다. 우리 양 집사님 젊으시지만 아버지 지병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목을 고쳐주시고 손목을 고쳐주시고 아버지 회복되어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하여 쓰임받는 귀한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또한 우리 또 현영 집사님 암 치료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또한 또 우리 또 환우들 또 김영문 집사님을 고쳐주시고, 어려운 우리 또 어르신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 우리 전승균 형제 눈을 고쳐주시고, 또 우리 또 매띠를 고쳐주시고, 우리 환우들을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셔서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요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서로를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붙들면서 가정에서 겸손과 온유, 그리고 또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또 오래 참으며 나아가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서로를 위해서 우리 장로님과 우리 권사님과 우리 집사님, 이 교회에서도 잘해야 되고 가정에서도 잘해야 되죠. 예,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서, 우리 또 숫자가 많기 때문에 이름은 부를 수는 없지만 또 옆 사람을 위해서 또 기도하셔도 좋죠. 우리 함께 우리 지체들을 위하여 축복의 기도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방주의 권속들, 이 토요 특별 새벽 기도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여 나아가는 우리 권속들을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목회자가 하나님 간절히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복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고 영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교회 안에서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우리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서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겸손과 온유, 우리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여 자녀들을 사랑하고 주여 배우자를 사랑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시고, 또한 직장에서 또한 비즈니스 현장에서 종업원들을 사랑하며 용납하며 주여 품고 같이 나아가는 그러한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오니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우리의 이 거친 이 정말 타락하고 정말 변질된 이 세상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치지 아니하게 하옵시고 주의 영과 육에 강건함을 다하여 주시고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닮게 하여 주셔서 주여 우리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여 간절한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체험하며 나아가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주여 세워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 새벽에 나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주여 우리가 의지하고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묵묵히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할 때 때로는 힘든 것을 경험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게 하옵시고 우리가 낙오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하나님 정말 묵묵히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나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방주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주여 우리가 또 이 예배 후에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또 개인 기도 제목 간절히 또 기도하시고요. 또 오늘 또 청소하는 시간이